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가진 성경으로 751면입니다. 구약 성경 천천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 751면 에스더 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나가죠. 역사서 중에 마지막 부분에 있는 에스더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허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고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거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허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허게의 수하에 속하니 허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곧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은 후궁 아름다운 초서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 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주제를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로 주제를 삼고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에스더 1장, 2장이 토, 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서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 좀 첨가해서 여러분들이 에스더 이해에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에스더가 저작된 연대가 언제쯤 될까? 주전 460년부터 추정을 하는 겁니다. 파사,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 제국에 정복당한 주전 331년 그리스 알렉산드리아 대왕에 의해서 정복당하잖아요. 그 정복당한 BC 주전 331년 그 어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의 신학 사상은 뭐냐면은, 에스더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세상 한가운데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 배후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는 사실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이 에스더서예요. 즉 하나님이 모든 사건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다. 설령 하나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은 모든 사건이 진행하는 과정 중에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경륜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요 2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향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아하수에로 왕, 역사책에, 우리가 문화사책에는 크세르크세스라 하는 왕인데 엄청난 왕이죠. 그 이제 황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 왕 이렇게 읽지만은 우리 역사책에 보면 크세르크세스 하는 그 왕입니다. 황제입니다. 여기 와스디라 하는 인물이 나오지만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사람은 왕후예요. 왕후,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라, 이런 얘기죠. 여기 그 후에라는 말인데 이 구해라는 것은 에스더서 1장의 사건이 있은 후 한 3년 반 정도 지난 후, 이렇게 학자들이 보더라고요. 3년 반 정도.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쳤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분노가 뭐길래 그 분노가 그쳤다고 얘기하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에스더 1장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1장의 몇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 10절 옆에 있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라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제7일에 하는데 이 제7일은 어떤 7일 말하냐면은 이 페르시아 제국이 127도예요. 127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컸으냐면은 인도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127도. 127도라는 말은 소위 127 왕국이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도 옆에는 파키스탄, 여러분 요즘 전쟁이 났던 아프가니스탄, 터키, 그다음에 이란, 터키, 그다음에 쭉 들어와서 이라크, 바빌론 제국이죠. 이라크에서부터 쭉 넘어와서 이집트, 이디오피아까지. 그러니까 인도에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127 왕국, 우리로 말하면 나라, 큰 나라를 제패했던 나라가 바로 이 소위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는 바사 제국인데 그 바사 제국이 지금 잔치를 벌이는데 얼마를 벌였냐면 성경에 보면요 180일을 잔치를 벌였다. 1년이 365일이면 반을 잔치를 벌, 누구와 더불어 그 127 지방관 총독들을 불러놓고 함께 거나하게 잔치를 베풀고 그 7일간을 말하는 그 잔치를 마무리 짓는 7일간을 말하는 마무리. 그 7일 동안에 왕이 주흥이 일어났다 하는 것은 주흥, 이것은 술에 취했다는 술이죠. 술에 취해서 명령을 내렸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에스더 1장 11절 왕후 와수디를 정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니까 127개 나라에 총독들이, 지방관의 총독을 말하죠. 총독들이 다 모였으니까 그 총독이 왕후를 한번 본 적이 있겠습니까? 왕후를, 제국의 왕후를 본 적이 있겠어요? 한마디로 아하수에로 왕은요 왕후 와스티를 연회의 영거리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에 왕후 와스티는 왕의 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 그러니까 와스티는 어떤 의미에서 똑똑한 여성이죠. 아주 개성이 있는 여성이죠. 지금 내가 어떤 자리인데 내가 거기 가가지고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나가서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 쓴 웃음을 날려야 되겠냐? 나는 그런 거 못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7명의 내시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 와스두를 폐위시킵니다. 그 이야기가 19절에 나옵니다. 1장 19절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이 말은 무슨 말은 폐시키라 말이죠.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하면서 얘기했어요. 왕은 이 조정 내 세력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와스디를 폐위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2장 1절을 읽었는데 2장 1절에 보면요,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 이 와스디라는 것은 왕후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가 행한 일이라는 건 뭐냐면 왕후 와스디를 여흥거리로 삼았던 일, 그리고 그에 대해 내린 조서, 그에 대해 내린 조서라는 것은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킨 일을 생각하거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아수에로 왕은 왜 생각하게 되었을까? 거침없이 나가던 아수에로 왕이 왜 과거를 생각하게 되었을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뭔가 불이 죽었구나, 127도의 지방관 총독들을 불러놓고 허세를 부릴 때와 다르게 뭔가 불이 죽었구나 하는 느낌 여러분 받으시죠? 네,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3년 반 동안에 페르시아 제국에 일어난 일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살라미스 해전.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끈 소위 페르시아 해군, 뭐 육군도 같습니다. 해군이 전멸하게 됩니다. 패전을 하게 돼요. 이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BC 480년 9월 23일 날 아테네 함대를 주력으로 한 그리스 연합 해군이 소위 살라미스 해협, 살라미스 해협은 어느 곳이냐면요, 여러분 지도를 그리면은 그리스 남부에 시칠리아 섬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해협을 말합니다. 거기 섬이 살라미스 섬인데 그 섬을 중심으로 해서 페르시아 해군이 한 3배 내지 4배 우세했습니다. 페르시아. 그러니까 페르시아 해군이 에게해를 건너서 아라비아를 해서 진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 해군은요, 그 페르시아 한 3배가 되는 그 페르시아 해군을 전멸시키는 거예요. 전멸. 거기서 이것이 바로 세계 4대 해전 중에 하나로 나오는 거예요. 이 살라미스 해전. 여러분 한산도 이순신 장군 한산도 대첩이 세계 4대 해전 중에 하나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뭐 한산도 뭐 한산 대첩 그거 뭐 우리나라 장군이 한 일이지만은 여러분 세계 해전 중에 소위 한산 대첩이 4대 해전 중에 하나 들어갔는데 그 첫 번째 해전이 뭐냐면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거예요.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제패함으로 제3차 페르시아 그리스 제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아수에로 왕은 심각한 정신적인 공허를 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3년 반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아수에로 왕은 왕후 와스디를 그리워하게 되었고 그의 폐해를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런 잘못을 중에에서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까? 결국 전쟁에 패하고 나니까 큰 전쟁에서 패하고 나니까 이게 사실 페르시아 제국이 꺾이는 전쟁이거든요. 그리스 페르시아 세 번째 전쟁인데 거기서 꺾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왕궁 수단 왕궁에 와 보니까 누군가가 위로해주고 누군가가 격려해주고 제국의 황제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격려해줄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와스디는 이미 폐시키고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에 왕의 측근 신하들이 왕후 간택을 건의하게 됩니다. 눈치 빠르잖아요. 그런 사람들 딱 보니까 이게 뭐 전쟁에서 패배한 다음에 이게 뭐 그 기가 너무 황제가 기가 너무 죽었다 이거죠. 그게 뭘까? 그들도 왕후 와스디를 생각해서 소위 왕후를 간택하는데 3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허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이거 제하님 건입니다. 페르시아의 관리에 따르면요, 소위 황제의 황후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소위 페르시아 제국의 명문가에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무슨 영의정이니 좌의정, 우의정이니 그런 가문에서 나오는 거지, 나온다면. 그런데 오늘 여기면 전국 각 지방의 관리에서 명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전국 각 지방에서 본다는 것은 그것은 그 간택된 왕후의 힘을 빼려는 정치적 술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 당시 와스디는 강력했거든요. 똑똑한 여성이었고 강력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 와스디를 제거한 겁니다, 소위 궁중 세력이. 그런데 지금은 어떤 사람을 뽑느냐? 전국에서, 이름 없는 가문에서 전국에서 뽑아들이라 이 말이지. 이것은 소위 궁중 권력 다툼에서 왕후의 힘을 빼려는 그런 정치적 술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후궁으로 뽑히게 됩니다. 자, 2장 7절 보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그란 것은 모르드게를 말하죠.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이 하다사란 말은 히브리식으로 에스더를 이름하는 겁니다. 하다사 곧 에스더, 에스더는 페르시아식 이름이죠. 에스더는 부모가 없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에스더가 누굽니까? 그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몰락한 이스라엘 민족, 중요합니다. 몰락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부모조차 없는 고아예요. 고아. 에스더를 이렇게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관점에 보면은 에스더라는 존재는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닌, 문자 그대로 먼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먼지같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에는 대단해 보이지만 그 당시 제국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 몰락한 그런 민족도 있어 할 정도로 몰락한 민족. 거기서도 어떤 아니면 부모조차 잃어버린, 그래서 사촌 오빠 집에 살고 있는, 그래서 오빠의 보호를 받고 있는 에스더의 존재라는 것은 소위 왕궁에서 볼 때, 누가 볼 때도 그런 뭐 그냥 눈길 하나 주지 않는 그런 존재. 이 일을 통해서 성경이 증언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역사의 주관자는 아수에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무대의 주인공은 아수에로 왕이 아니라 미천한 에스더이다.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연출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먼지와 같은 에스더를 붙잡아서 역사의 중공으로 삼았다 하는 이 이야기를 소위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몰락한 이스라엘 민족의 고아인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의 후궁이 될 가능성은 0%. 그러나 에스더는 아수에로 왕의 후궁이 되었고 결국은 나중에는 왕후가 되잖아요. 역사라는 이 드라마의 연출가는 하나님이시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에스더를 공부하면서 마음속에 확실하게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주일 설교로 여러분 말씀드렸죠. 제가 요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2장 3절에 무슨 말씀이냐면은 주께서 그 요나의 기도 중에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게 요나의 고백이에요. 요나를 바다에 던진 사람이 누굽니까? 뱃사람들이 아니에요. 선원들이잖아요. 선원들이 너만 해결하면은 우리 풍랑이 잠잘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던졌다 이 말이지. 그런데 요나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은 나를 바다에 던진 이는 주님이라고,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파도와 큰 물결이
자연 현상이 아니라 주의 파도와 주의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하면서 거친 파도와 큰 물결 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음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도 두렵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먼지와 같은 나를 붙드셔서 세우시고 이끄시는데 어떤 상황에, 그 상황이라는 것은 여러 종류 여러분들이 경험한 상황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 당당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더서를 공부하면서 흥미와 또 의미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격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하니까 무슨 굉장한 인물인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서 볼 때는 에스더는 몰락한 무슨 가문 정도가 아니라 몰락한 민족의 고아 출신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먼지와 같은 그 여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역사의 중공으로 펼쳐나가는 놀라운 장면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야기거리로만 남지 말고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아멘으로 화답하서 내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런저런 상황들, 우리 앞에 만나지는 이런저런 사람들에 휘둘리지 않고 담대하면서 주님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일천번제 헌금, 감사 헌금을 드려서 이 새벽을 풍성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족하거나 모자라서가 아니라 넉넉하신 하나님, 풍족하신 하나님이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정성과 주님을 향한 신뢰와 기대를 주께서 연락하여 주셔서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 자상하심과 그 섬세하심을 늘 느끼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월요일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을, 그리고 퇴원하고 통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을, 이런저런 코로나 후유증에 이르까지 이런저런 육신의 약함을 호소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오늘 이 새벽에 살펴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의 영인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사랑하는 환우들의 영혼을 방문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방문하여 주시고 그들의 육체를 방문하여 주셔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덧입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이, 간호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호전되는 그 기운을 주의 거룩한 이름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온 교우 가정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지신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한 24시간 주의 사랑 가운데 펼쳐나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